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수고와 봉사와 성김과 헌신을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소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선경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가정, 또 직장, 일터, 미국 이민 생활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공급하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간증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10절 세 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특별히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을 때 큰 감동이 되고 유익할 때 우리는 간증을 합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 찍혀있는 신앙인들의 발자국을 들일 때마다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이 남긴 발자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는 보석과 같은 간증들입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바울과 또 다윗과 같은 이 선배들의 고난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기독교에는 거대한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신앙인들의 고난과 갈등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만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로 무릎 꿇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건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새 힘을 얻고 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위로가 우리만의 위로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굉장한 은혜가 되었던 그런 모든 위로와 고난을 또 교훈을 서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다가 꿀을 발견하면 우리가 먹고 다른 사람도 먹도록 초청해야만 합니다. 사막을 지나다가 샘을 발견했다면 우리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불러서 그 샘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잔잔케 되는 기적을 만났다면 내 인생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어 치료가 되었다면 그 치료자인 예수님을 소개해야만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나눌 때에 어떤 경우에는 강단의 교역자의 설교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설교 중에 들은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당한 고난의 경험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극한 환난을 반복해서 당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은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만 했던 극한 고난을 당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무거운 짓눌림을 당했다는 말인데 원어의 뜻은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짐을 실은 마차가 부셔져서 집 밑에 사람이 깔리게 된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시련이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사에서 겪은 고난의 경험은 수도 셀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르스드라에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죠. 가는 곳마다 동족들의 위협이 있었고 몸에는 중병이 들어서 마음이 대단히 위축되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밖으로는 환란이 겹겹이 있었고 바울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막대기로 두들겨 맞고 곳곳에서 강도들을 만나는 위험이 그를 긴장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그런 고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적어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약하니까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신실한 종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원치 않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의 랍비 요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는 다른 대리인에게 맡기지 아니하는 3가지 열쇠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다른 대리자 사역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는가? 비가 오게 하는 열쇠는 맡기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는 자식을 낳게 하는 열쇠 맡기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열쇠 맡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과 자식을 낳는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랍비 요하난의 말은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교훈을 랍비가 한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바울은 수고했고 굉장한 열심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겸손했고 놀랄 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학벌과 그의 지성과 그런 모든 균형 잡힌 인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만일 바울이 그런 자신의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신념을 갖도록 세뇌시키죠. 나는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 문구를 회사 집에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서 붙여놓은데 우리 읽어본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잖아요. 나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we can do 그렇게 영어로 써붙이는 거 우리 아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그 신념을 갖도록 무한히 세뇌시키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수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게 힘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도록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도록 하시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만족한 형편이 돼서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도 큰 실수가 돼요. 우리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친구를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완전히 반대된 생각이에요. 친구를 잃어버린 건 별로 아깝게 생각도 안 들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 그리고 부지런히 의사를 찾고 약을 먹고 신경 쓰죠. 돈을 잃어버렸다. 죽어도 잃을 수 없지. 목숨을 걸어야지. 왜 이런 가치관이 생겼습니까?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물질을 의지하되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시시로 무슨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놓으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합당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들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 새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무시무시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내 생명의 끝이구나.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바울이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는 암덩어리를 도려내기를 원하셨어.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혈통적으로 볼 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왕이 나왔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학문으로 볼 때에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대단한 종교적으로 대상할 사람이고 유대 문학과 히브리 문학과 로마 언어와 그리스 문화와 언어와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싶은 충만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기를 원하셨어요. 대부분의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열정적인 것을 의지하라고 하죠. 겸손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겸손함을 의지하고 자랑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공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심부름조차도 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부름꾼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40년이나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고 요셉을 13년이 넘도록 훈련하시고 다윗도 10수년간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 숭배에 쉽게 엎드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은혜 깨달음에도 나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바울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돈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것은 천막 만드는 바늘 몇 개, 겉옷 한 벌, 가죽 종이에 쓴 책 한 권, 이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한기를, 추위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짓누르는 방해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교회, 가정, 사회에서 같은 짓누름이 있습니다. 기도하려 가는데 어제까지는 기도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는가? 갑자기 영적인 메마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네바다 사막의 열기에 말라버린 풀잎처럼 된 것을 발견해요. 이런 갑작스러운 영적인 메마름은 비록 혹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경우에는 3년, 어떤 믿음의 영성가들에게는 7년간이나 그런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의존감, 하나님께서 들어 수술하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그런 두려움, 느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높임을 받는 것과 낮아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혼합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라고요.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원망이 터져나오죠.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포기하죠. 이런 반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과 정반대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당연한 일이죠. 일이 형통하게 풀리거나 그럴 때에 자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을 과시하고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되는 극한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전설적으로 50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독사와 전갈이 있고 뜨거운 태양이 있고 차가운 사막의 밤 공기가 있고 다른 민족의 공격에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출애굽 이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마음이 그냥 싹 바뀌어 버렸습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극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극한 상황은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절망할 이유도 아니요 원망의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허우적거리고 방황하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재빨리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버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극한 위험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바울에게도 보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요 보배입니다. 고난 중에 눈물로 밤을 보내면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자기의 의지를 제거하는 수술이었어요. 하나님 바울을 미워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마음에 죽음이 임박하게 되는 느낌을 받은 것은 오늘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글을 읽었는데 수세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는 책상 위에 사람의 해골을 두는 습관이 있었다는 글을 읽었어요. 만일 사람의 해골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해골 아니면 석고로 만든 해골을 성경을 읽는 책상 위에 두는 습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의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받기 위한 거예요. 오래전에 페루 리마를 방문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수도원 지하 묘지에 7만 5천 개의 유골을 봤어요. 수만 개의 해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골만, 어떻게 머리 해골만 수천 수만 개 쌓아놓고 다리 해골, 뼈, 팔뼈 막 이런 거 따로따로 이렇게 막 수만 개씩 모아놨는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선교사에 대한 이 자부심, 자만감이 막 머리 꼭대기까지 있었거든요. 이야, 나 봐라, 난 선교사야. 그런 자부심, 자만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7만 5천 개의 그 해골을 보면서 이야, 저 수만 명 살았을 때 나름대로 자부심, 자기 능력, 자기 세력, 자기 물질을 자랑했을 텐데 지금은 굴러다니는 해골이구나.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되돌아가는 그야말로 진흙과 먼지이죠.
바울이 이처럼 사형선고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바울에서 빠져나간 것이 자기 의뢰였어요. 자기 의지가 제거된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신분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하고 무덤에 묻어야 합니다. 자기 의뢰에 대한 사망 신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안에는 산더미 같은 약점이 있어요. 가치 있는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아가 죽은 것이 확실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비로소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고통과 갈등과 절망은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의뢰가 살아있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죽는다면 분노도 질투도 미움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내가 죽어 있으면 가서 죽어 있는 시체에 뺨을 한번 갈겨보세요. 화내는가? 미워하는가? 원수 삼는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시체 앞에 $10,000, $20,000 뭉치로 돈을 갖다 줘보세요. 욕심을 내나요? 유혹을 받나요? 자기가 죽으면요 분노, 질투, 미움, 증오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을 때로는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가? 자기 의지가 강할 때예요. 내 고집이 강할 때예요. 내 집착이 강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가장 큰 위기의 때가 언제인가? 대단한 성공이 주어질 때예요. 그게 아주 위험한 때예요. 페르시아 시대 아수르의 왕 때에 수산궁에 헤게라고 하는 환관이 있었어요. 헤게는 내시로서 왕비 후보인 에스더를 관리하고 섬기는 데 충성했던 내시요 환관입니다. 내시 신분으로 왕비 후보인 에스더와 아수르의 왕 사이에 경쟁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경쟁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려는 거대한 실수가 우리가 성공할 때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은요 영적인 내시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패할 때가 영적인 환관으로 훈련받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자기 의뢰가 사망 선고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이 터져나오는 사람 아직 광야 학교 학생 신분에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헤럴드 보슬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 속에서 사람은 기도를 잘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기도가 뭡니까? 내 의지를 관철하고 집착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무능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걸 언제 깨닫는가?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 깨달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들은 성도가 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도 기도해야 돼요. 양은 목자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합니다. 그래서 한 양 한 마리가 인생의 황혼에, 인생 석양에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기 의뢰가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는 평생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런 목자국만 져라. 고대리 나라가 입으로들이 그런 목자국만 져라. 그런 목자국만 져라. 그런 목자국만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런 목자국만 열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런 목자국만 열라. 주가 잠병하를 내게 주시니 그런 목자국만 열라. 그런 목자국만 열라. 그런 목자국만 열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런 목자국만 열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런 목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달리라. 그런 목자국만 져라. 그런 목자국만 져라. 그런 목자국만 져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런 목자국만 열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런 목자국만 열라. 마음 문 열고서 모셔라. 그런 목자국만 열라. 그런 목자국만 열라. 그런 목자국만 열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런 목자국만 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평생에
우리 주님만을 따라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